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는 그의 얻은 명예와 인기가 그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는다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노인 취급당하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1961년 엽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62세밖에 안 됐습니다. 헤밍웨이는 자신의 생애를 마칠 무렵 마지막으로 남긴 글의 고백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 코드를 꼽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합니다 라고 하며 생애를 마쳤습니다. 헤밍웨이는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다고 결론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롤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허무와 싸우는 생명입니다. 나는 영원한 싸움입니다. 전투를 하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원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싸우는 자유스러운 의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로드라는 사람은 짧은 인생, 위대한 희망, 행복은 허무하고 불행은 오래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는 말하기를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고, 버틀란트 러셀은 말하기를 인생에 대해서 절망이라고 말했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아무도 믿지 못하여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죽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외치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허무주의는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은 근거가 없고 모든 존재는 결국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의 기초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대 허무주의는 긍정을 찾지 못한 부정이와 불안과 회의와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정신이 바로 허무주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로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경쟁하며 수고하느라 밤하늘의 별 한번 쳐다볼 여유 없이 살거나 한 줌의 죄를 남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며 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살았음에도 자신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허무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하면은 사람은 한 번 입김에 불과하고 휘내시는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을 살면서 허무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허무를 주목하느냐. 내가 정령이 땅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추구하지만 재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내 속에 남는 건 허무밖에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호수 주변 가버나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수영하며 자라며 고기 잡으면서 대를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헛그물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깃대가 척척 걸려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렇게 멀쩡히 헛탕을 쳐본
그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레미 하나 잡아보지 못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사가 뒤틀리고 헛수고하여 허무한 날은 처음 맞이한 그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해변가에 와서 그물을 다시 매만지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은 내가 주어진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또한 이 세상에서 추구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 나이는 먹었고 뒤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보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 많은 드라마 가운데도 보면은요, 자신이 자신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들도 성공했는데 자식이 남은 건 뭐냐?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해서 허물을 느낀 어떤 드라마의 내용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인생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화탈할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게 내 마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 다 허물로 말미암아 와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허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허무에 빠지다 보니 기쁨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여러 가지 또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면 우울증에 빠져서 병원에 가 우울증 약도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삶의 허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원칙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허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원칙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돌고 돌아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잘 살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면 또 개나 돼지로 또 태어나고, 게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 불교의 윤회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과거 전생의 업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심판받는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세세에 주님께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공기들, 그리고 한 나라의 주권자는 왕과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우주를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 초월자이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불의와 추악을 용서하고 저주와 절망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로부터 나눠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우리 자신이 세워질 때 우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구체적인 은사를 계속해 바라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도 사용하지 않으면요 녹슬고 망가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사고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신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고 너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니까 내가 너를 부름에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에 의해서 결국에 여기 있는 모세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순종만 하고 모세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뜻과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걸 다 들으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가 가나안 땅을 비스가 산에서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독일계 프랑스의 의사였습니다. 사상가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스펙을 가진 그가 아프리카 랑바레네에 가서 병원을 세우는 의사이자 선교사로서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이 슈바이처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문화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다 거절하고 그 아프리카,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에는 백인을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흉흉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미개한 저들 아프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쓰임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역사 속에 잘 알며 슈바이처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아픈 교인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의료 선교한 알렌 선교사의 일대기에 대한 사진이 공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침이 나놓고 뜸이 나뜨고 이래가면서 병을 치료하고 민간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던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이때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람을 수술도 하고 말입니다. 이래가면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거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알렌 선교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소를 타고 소년이 소를 끌고 가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고요. 치료하는 사람들 보니까 갓쓰고 옛날에 남루한 옷을 입고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의 모습도 나왔고요. 그는 말입니다, 의사입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서 참 우리 조선 땅에 아픈 환자들 고치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한 사람의 수고가 오늘날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거대한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100%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 신앙과 땀과 섬김과 사랑 등을 사용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재능을 더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사를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을 통하여 재능이 은사로 연결되어지고, 재능이 은사로 연결되어지면 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허무할 틈이 없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남는 것은 한숨과 허무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면 허무할 틈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다라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그가 이 사명을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심지어는 이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놀지 않았어요. 언제 석방될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 다음으로 많은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아닙니까? 은사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등 모든 것은 영적인 요구에 대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다고 해도 이것은 영적인 만족을, 영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은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달란트를 감당하게 하실 때 남다른 내 안에 세상 물을 마시면 그 순간은 시원해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이것은 말입니다, 남다른 계속되는 희열과 만족감이 내 속에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만족이 없어. 아이, 허무해. 이렇게만 언제까지 살아갈랍니까? 남다른 힘을 가지고, 남다른 만족감을 가지고, 남다른 희열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을 떠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과 늘 교통하며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남다른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자, 쓰임을 받고 열심히 쓰임 받다 보면 허무할 구석이 없고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는데 뭔가 허무하고 뭐 할 때 열심히 일에 도취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잠깐 잊어버려집니다. 그건 잠깐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 나를 향하신 생애였던 목적,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 안에는 허무라고 하는 단어가 자리 잡을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헤롯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임금까지 자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앉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충이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의 기간을 담당하실 때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한다.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감사해야지. 그 속에 고난이 있다고 회피하고 멀리하고 고난을 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치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앉은 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니까 내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죽었는데,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 영광의 나라에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투에서 찬송은 큰 힘이 됩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만 캐토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천주교 문에다 붙이러 가는데 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찬송을 부르면서 가서 로만 게테르 벽에다 95개 저항 잘못된 거 쫙 붙이고 개혁의 포문을 열게 된 사람이 루터 아닙니까? 허무와 정신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최고의 주범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부정적 비관적인 인생관입니다. 찬양은 곡조로 붙은 기도 아닙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요 찬양하는 데 쓰여져야 되며, 그렇게 할 때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은 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원망하고 부정하고 또 이런 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입술이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는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하지만 찬양은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허무감은 아무런 기대가 없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허무는 영적인 에너지를 탈진하게 만들지만 영광의 찬송은 충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무는 영적인 짐을 더 무겁게 만들지만 영광의 찬송은 그 모든 짐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허무는 절망이지만 영광의 찬송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전무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 신앙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아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가며 감사가 나의 노래가 되고 찬송이 나의 생활이 되고 예배가 나의 주권이 되어서 모든 허무와 부정적인 시각과 냉소주의를 극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십시다. 세상에 사탄은 우리에게 허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빼앗기게 만듭니다. 거기 우리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나에게 모든 걸 복을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탤런트 주셨어요. 내게 기대하는 삶이 있지요.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밥을 닮아서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영광, 그 방법 중에 하나겠어요. 내 입만 열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고 우리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부릅니다. 기뻐하라.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영생이 나의 기쁨입니다. 기뻐하라.